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거짓 하나님의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가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보혈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장을 다 뒤집어내는 겁니다. 부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대형 그 이단들도 하나같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사도가 아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 분열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싸움하다시피 아주 정말 간절히 매 장마다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말씀들을 보면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 한 성령, 하나 된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13장으로 가서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고 어떠한 이 사람이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성령이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저의 근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근거, 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놓으면
왜 또 그 뒤집어 놓은 데서 모여 있을까? 그것도 놀라운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내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대요. 야, 예수님이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여 문도가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 안에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느냐.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증언을 하였던 12제자들도 다 부인돼야 돼요. 12제자도 다 부인돼야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말이고 바울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하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열심히 부활을 전했겠습니까? 부활이 참이니까 부활을 전했겠죠. 부활이 거짓이면 그것을 왜 전하겠습니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내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것을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자, 이렇게 부활을 본 사람도 살아있던 이 바울 시대에 이때에도 이런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이단들은 대표적으로 다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만들게끔 합니다. 육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 근데 대표적으로 이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증인은 말 그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것을 모두 다 부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부활도 거부해야 되죠. 부활도 거부해야 되는데 이 부활을 거부하는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그들은 들어요.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인데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때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것과 똑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이 부활이 없다는 이유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왜 죄 짓는 것이 옹호되어지냐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에서 짓는 죄는 지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게 된 거죠. 여호와의 증인은 죄를 지어도 된다고 가르치는 않지만 일단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의 무덤 속에서 완전히 육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미카엘 천사가 되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육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또 이들은 부활이 없다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으니까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영육은 다 부활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오직 영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이 성경 말씀은 다 가짜가 돼요. 다 거짓이 되고
왜냐하면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다 거짓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 이 세상의 해 아래에, 하늘 아래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께 매어 달린 바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과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병도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신비로운 이런 구절들을 전부 바꿔놔요. 제가 전혀 이단에 대해서 모를 때 JMS에 빠졌던 한 청년이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저를 만나게 해서 이제 변화시켜 달라고 만나게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던 한 구절이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 때에 해가 멈췄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더 붙일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멈췄다 하면은 멈춘 거죠. 멈췄다 하면 멈춘 거고, 바다가 갈라졌다 하면 갈라진 거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비유풀이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가 멈출 수 있느냐? 그거는 해가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싸우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른 줄 알았는데 조금 흐르지 않았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이겼던 얘기다. 어떻게 육체가 부활할 수 있냐? 어떻게 아담이 최초라고 생각하냐? 그 전에도 사람이 있었지. 어떻게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도 가질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천지는 보니까 30만 명 가까이 교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 무너지고 다 십자가 떼버리고 다 하나님에게로 바뀌고. 성경을 다시 그들은 어떻게 이걸 볼까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이 기적들이 왜 바뀝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신 거지 죽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둘 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고, 예수께서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면 여러분 여기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기는 무료로 운영돼. 무슨 무료야, 무료. 다 돈 내세요, 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병이 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글에 쓰여져 있는 성경의 이 글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은 평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